1년 중 가장 더운 때를 지나고 있고, 마침 교회에 오실 때 또 올해 들어 제일 비가 많이 온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보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사실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초가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보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눈을 보면 눈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을 믿습니까? 보이는 것이 정확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 색깔과 만물의 형상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튼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귀는 소리를 보는 것입니다. 의사 전달을 입으로 하고 귀로 듣지만 우리는 들어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그러죠? 소문을 들어봅니다. 정보도 수집해 봅니다. 모든 정보와 소리를 우리는 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입, 혀 참으로 간사합니다만 맛을 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입맛을 잃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혀가, 입이 입맛을 구별해 줘야 돼. 맛을 본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맛 잃지 마십시오. 입맛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 손끝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확인합니다. 지금 만약 불이 꺼져 보세요. 우리는 손으로 더듬습니다. 여기 무엇이 있던 곳인데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게 딱딱한 것인지 부드러운 것인지 만져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의식세계가 모두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도 보았지만 더 기다려봅니다. 시험해봅니다. 믿음이 가지 않아서 시험해봅니다. 사귀어봅니다. 듣고 소개받은 것 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부딪혀 사귀어 보겠다고 합니다. 경험해 봅니다. 결국 인생 사는 것이 경험의 범주 안에서 연세가 들수록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고집세다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자, 두드려 봅니다. 계산해 봅니다. 따져 봅니다. 겪어 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것을 봄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언약이란 뜻도 있고 하나로 묶는다는 말도 있고요. 나는 믿는다 할 때는 살아있다 이런 생명적 의미도 갖고요. 혹은 즐거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뜻 중에 하나가 믿음은 어머니다. 자, 이 믿음이란 말이 유모, 어머니의 자격, 어머니의 역할이란 뜻을 합니다. 믿음이 어머니란 뜻을 갖고 생각해 보면 어머니란, 엄마란 자녀가 있는 여인을 가리킬 때만 쓰는 말입니다. 할머니, 아주머니, 아가씨 이것은 자녀를 전제하지 않은 말이지만 엄마, 어머니란 말은 자녀를 전제한 그런 말이지요.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있어 모든 것입니다. 생명의 모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 어머니는 절대 필요적 존재입니다. 어머니 없는 어린아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기초적인 모든 교육도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걸음마를 누가 가르쳤죠?
누가 엄마 아빠 말을 가리켰죠? 누가 수저를 들고 숟갈질을 가리켰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육이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받는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교육되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는 그 어머니가 누구였느냐로 가늠이 됩니다. 건축가들이 집을 짓듯이 어머니는 자녀의 훌륭한 인격을 건축하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믿음이라는 어머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게 하며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후에 되어질 홍수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참담한 심판과 홍수와 죽음을 보기 때문에 방주 건축하는 일을 쉴 새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물질을 보고 육신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러니 땅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육신의 오관의 감각을 따라 사니까 쾌락을 즐기고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는 것이죠. 오직 노아만이 110년 후에 되어질 홍수가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철막을 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해 홍해 바다를 보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니까 애굽에 우리 묻을 곳이 없어 이곳을 매장지로 데려왔느냐 불평을 하다가 홍해가 열리니까 또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백성들의 육신의 눈은 현실 상황 형편만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 밑에 마른 땅처럼 열려진 큰 길을 바라보고 60만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요즘 매주일 설교 때마다 정탐꾼 얘기를 계속해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견고한 성과 요새 그리고 장대한 체구의 병사들 육의 눈으로 보면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는 불가능입니다. 그들에 비교한 우리들은 메뚜기였으며 안 된다? 불가능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10명 정탐꾼들의 말이 옳은 것이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의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극과 극을 이룬 이 두 상황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해 보고한 것이지요. 현재 보이는 상황만 판단해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신앙이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들의 견고한 성이나 저들의 큰 체구나 무장은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 여리고성은 우리가 접수해야 됩니다. 똑같은 40일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 사람의 판단,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본 사람의 판단은 극과 극 대치를 이루고 이제부터 40년 출발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사람들은 죽음을 위한 행진의 출발이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을 건너 정말 새로워진 이스라엘 일행이 매일 아침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저들은 그 견고한 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한 바퀴 돌고 들어와 하루를 쉬고 편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 약속의 세계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번 주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겠습니까? 믿음의 능력, 신앙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이나 우리의 육신의 능력을 보고 의지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답답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소원,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눈으로 현실, 내 능력 안에서 미래를 보면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이에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목표한 지점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믿음은 달걀에서 병아리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다. 달걀 한 80g 정도, 60g에서 80g 돼요. 그냥 달걀 하나는 별게 아닙니다. 근데 21일을 있다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얼마 지나면 큰 2kg짜리 닭이 됩니다. 지금은 계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큰 닭이 보인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꿈과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안에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특별한 것은 주로 예수의 제자들, 3년 동안을 예수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며 잠자리를 같이 하고 예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께 믿음 작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방인들 2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인인 유태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마태복음 6장 쪽에 염려하며 사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 더운데 주의를 지키시는 것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가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자나 깨나 하루 종일 염려투성이로 하루를 삽니다. 왜 염려 근심하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염려한 것이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나 의식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 공중 나는 새가 농사를 지어 곳간에 모아들이질 않아도 굶어 죽는 새가 없고 들의 백합화가 길쌈수고를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영화가 이 꽃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염려한 곳으로 살았느냐? 염려해서 이 일이 되고 염려가 좋은 것이라면 염려해라. 염려해서 되는 것이 있느냐? 믿음으로 보면 세밀하신 주님의 보살핌 속에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당 주변에 여러분이 데리고 온 자녀들을 보면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뛰고 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쌀가마를 지고 온 애가 없어요. 기저귀나 우유병 들고 온 애가 없고 집문서 아파트 장만해 가지고 온 애가 없어요. 그를 낳는 부모가 다 준비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자리 다 준비하고 애를 낳아서 애비애미 명예를 걸고 내가 너를 키우리라. 그래서 엄마 아버지 능력만큼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천지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무서워하는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하신 주의 말씀인데, 이것은 염려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없는 믿음인데 어떻게 될까? 사업은 어떻게 될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 과대망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풍랑과 파도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일갈하시니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파도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파도도, 우리 사회 속에 있는 풍랑도, 경제적인 파도도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해발받을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바다에 건너 보내시고 풍랑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의 뒤를 따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리를 걸어가셨고 제자들은 똑똑히 눈으로 보았죠. 그런데 유령이 아닐까?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나 도깨비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내 두려워 말라.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하는 말이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걸 12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한 것, 예수를 테스트하는 건 적은 믿음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주님,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환희에 차고 기뻤겠습니까만 믿지 못했어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하소서. 벌써 물에 빠질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심해서 시작한 말이며 나를 걷게 하시면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 되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나? 무서움이 있나? 의심과 두려움은 없는가? 의심하면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갈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것도 성경을 보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것이 12광들이었더라 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소를 옮겨 어디를 가는데 제자들이 떡 준비를 안 했네요 하고 근심하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방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들이 남는 걸 보고도 염려하느냐? 우리식으로 염려도 팔자다.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떡 걱정을 하니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믿음, 짧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적으로 일찍 실망해버리는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믿음이 가벼워서 날릴 뿐만 아니라 짧습니다. 인내하질 못합니다. 만삭이 되어야 옥동자가 나는데 만삭되기 전에 실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엔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인데요. 자, 한 달을 기도하기로 해놓고 일주일 기도하고 실망합니다. 기도를 계획 세웠던 것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죠. 여러분, 큰 계획과 큰 소망을 가졌으면 큰 고난이 따르고 긴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다 예배당을 그 자리에다가 좀 작게 지었으면요, 벌써 지었고 돈도 남았을 거예요. 10배는 크게 짓고 옮기니까 10배 이상 시간이 걸리고 10배 이상 고난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야,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조급증에 걸리게 하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큰 고난 없는 그냥 잘 되는 거,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긴다. 대부분이 세상에서도 사기 당하는 길이지요.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삼복더위에서도 엎드려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의 말이 땅은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살아와 땅은 거짓말 안 하더라. 이 믿음이 보이지도 않는 씨앗을 뿌려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은 기간이 되면 들녘이 누렇게 황금벌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에만 8장과 15장의 칭찬들은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나오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주 수요일 날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성경엔 이만한 믿음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o great faith 그랬어요. 이건 이만한 큰 믿음이, 우리 번역엔 큰 자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두를 만나봐도 이만한 큰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분주한 군대라는 조직의 메인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감격을 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간과 공간, 어떤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여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고 같은 기도를 해도 조용하게 중얼거리는 것보단 우렁찬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기도가 더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수기도도 받다 별 자극이 안 되니까 이제 두들기면서 하는 안찰기도를 좋아하다가 나중에 권투기도 맞다 죽는 거예요. 가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죽는 일이, 여러분, 그 자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자극을 주다 보니까 그 권투기도라 그래. KO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주. 이 백부장은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믿음에서 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으니까 백부장의 집안에도 놀라운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게 해드린 경험이 있으시냐고.
올해 한번 남은 시간 예수님을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 깜짝 놀라게, 정말 전도하는 일로 깜짝 놀라게, 물질을 봉헌하는 걸로 깜짝 놀라게, 선행으로 충성과 봉사로 주님을 한번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듣고 만나고 만져보고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기다려보고 두드려보고 이런 오간 감각기관의 감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디서 말씀하시던 어떤 상황이든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은 아벨에서부터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계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이요, 야곱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앉아있을 믿음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믿음이다. 성도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회개와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빼고는 말할 수 없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해 갔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버금가는 믿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서 큰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에 한 보잘것없는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여자로 천대받는 사람이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딸을 괴롭히던 병이 즉시 났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 뒤를 따라오는 여인에게 대해 참 듣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고 인정하신 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같이 전한 사람이요,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여자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애미입니다. 감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데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모습,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할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크다라는 말을 그냥 생각하면 너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 내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쉬운 말 같은데요, 사실은 네가 그렇게 말함으로 나를 크게 했다, 즉 네가 가진 믿음은 나를 크게 한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의 뜻인데, 이 크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파생돼 나온 말이 메가톤이란 영어의 단어예요. 제가 이 물리학이나 과학 쪽에 지식이 별로 없어서 이 질량이나 이 물리학적으로 이 설명을 잘 이해시켜 드릴 만큼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사실은 인터넷을 찾으면서 메가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찾아봤더니 10이라는 것에 자승을 9자승을 붙여놨어요. 이게 곱하기를 해보니까 일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11개를 치고 끝에가 톤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 톤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는 힘이에요. 이게 제 표현이에요.
이건 아마 지구를 다 산산조각 낼 만큼의 파괴력이라고 생각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에 그 크다라는 말이 이 세상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 되고, 내 마음 전체를 네가 움직이게 한 큰 믿음이다, 이런 뜻의 표현이기도 한, 아무튼 극찬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더 천해지고 자기는 개같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때 예수님을 크게 하고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 능력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상대가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크게 하면 예수님이 작아져야 되고, 나를 존귀하게 하면 예수님은 천박해져야 하는 게 돼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작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의 전능하심은 이 우주에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허락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나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찾는 것은 작은 믿음이요, 작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밟히더라도 주님을 크게 높이는 믿음, 내 행동과 처세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역사케 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며 사는 것이 큰 믿음이라면 이 믿음 안에서 이제 내 문제가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신령한 체험을 하는 삶, 이것이 신앙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을 갖고 따지지 마시고, 역사가 없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내 속에 역사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의 움직임이 없다, 죽은 믿음이에요.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 겸손하게 함으로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케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사실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란 현실과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기관을 보고 판단 선택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판단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문제를 보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 믿음으로 환경을 보실 때 이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큰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보는 것으로 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세계를 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간이나 이성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며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후반기도 오직 믿음으로 정치, 사회, 경제를 보고 믿음으로 내가 겪는 고난을 해석하며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